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스라기 3장 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태째가 되는 해 둘째 달에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이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을 주님의 성전 건축 감독으로 세웠다. 아멘. 에스라기는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유난히 마음에 품게 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것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 저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가정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스라, 느헤미야, 예레미야, 다니엘, 고레스, 스가랴, 학대 이런 이름이요 저한테는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요 저에게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구원의 역사를 적어놓은 책들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출애굽이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평신도라고 할 수 있는 이들에 속하는 이름, 그 이름 중에서 제일 유난히 관심 있는 이름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여기 오늘 에스라서에서는 예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그런데 사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고 신약에서는 예수와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던 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자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이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영원히 인도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 여호수아입니다. 그 뜻은 구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만이 구원자이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저는 2주간 이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참 중요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선지자고 예언자라면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평신도거든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2주 동안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 말씀들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이 이름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공감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공감이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갖다가 나 또한 느껴주고 그것을 이해해주고 아 그렇구나 네가 그랬구나 이러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공감해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좀 약점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 공감 능력이 아니라 어떤 아픈 상황을 보면은 그 상황을 아파하는 사람이 안 보이고 그 상황이 왜 잘못됐는지가 잘못 보이니까 이게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좀 이렇게 아빠는 인간미가 없어 이런 소리 종종 듣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요 어제는 공감할 수 있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이런 마음이셨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죽이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죄의 종이 되어 세상 가운데 방황하다가 심판의 불 가운데서 타버리는 일들이 그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와 그에 따른 심판을 예언한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 예레미야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아멘. 내 마음 가운데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생수를 빼버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삶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더 이상 나의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 그것이 아담이 했던 짓이고요. 그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돈과 명예와 육체의 정욕과 그 모든 것을 따라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충혈된 눈으로 손톱을 세워서 땅을 파서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물은 터진 웅덩이라고요. 물이 고이지 않는 곳이라고요.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보내시면서 이들을 향한 계획은 내가 알고 있어. 지금 당장 눈앞엔 재앙으로 보일 거야. 하지만 그건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화와 안녕을 주려는, 너희들의 삶을 회복시키려는 나의 계획이야. 그러니 걱정 말고 가거라.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그들을 포로로, 종으로 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공감하며 같이 눈물 흘렸던 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 다음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라는 5장짜리 짧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애가입니다. 슬픔의, 비통의 노래입니다. 애가는 두 가지의 애가가 있습니다. 슬픔의 애가가 있고요, 사랑의 애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통함의 애가를 부르며 사랑의 애가를 부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셔서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구절절 적혀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 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라고 시작하며 눈물로 구구절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우리는 다니엘이 세상 가운데서 외쳤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라. 4명의 왕을 섬기며 나라가 2번이 바뀌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계속해서 창문을 열어젖히고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왕이 아니라고,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하나님만이 다스린다고. 불구도성에 들어갈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드디어 그 나라를 70년 만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이 에스라서가 시작되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시작되는 장면은요, 축제입니다. 할렐루야. 축제입니다. 기쁨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기쁨일 것이고요, 그것이 죄로 종살이하던 자들이 다시금 돌아가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그 장면에서 일어나는,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축제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광복절을 보냈습니다. 그 광복절은 축제였습니다. 45년 동안 일제치하에서 종살이하고 죽어가던 그들이 드디어 자유를 찾게 된 그날입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세상의 죄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아가며 날마다 힘들게 살아가던 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린 자들만이 누리는 축제입니다. 그건 축제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것을 기다린다고요. 이 자연은요, 천지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합니다. 그 거룩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를 보면은요, 그 스가랴서에 하나님이 축제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17절은 또 외쳐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되겠다. 2장 5절에는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에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2장 7절에 바벨론 도성에 살고 있는 시온의 백성아 어서 빠져나오너라. 2장 10절에 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며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12절에서 13절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는 도성으로 선택하실 것이다.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잠잠하여라. 주님께서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회복시키겠다. 내가 다시 그 땅에 거하겠다. 그들은 다시 나의 백성이 되겠다.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 내가 그들을 다시금 은혜 가운데 다스리겠다. 풍족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다시 그들의 삶 가운데 평화가 샬롬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이 왕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 그곳에서 영원히 찬양하며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제의 장을 여시며 그렇게 영광된 장소에서 영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 가운데 일어나셔서 왕으로 다스리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다 스가랴서 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3장입니다. 스가랴서 3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그때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그때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다. 그동안 주님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었다.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장면 가운데 장면이 바뀌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고 그리고 스가랴가 그 장면을 봅니다. 천사가 있고 그 중간에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있는 그 예수와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 저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가 냄새가 납니다.
저가 참 보잘것없습니다. 추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바로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풀에서 귀환하였을지라도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자격이 없다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치와 비난거리가 되는 죄인이라고 그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를 들어다가 그 일을 맡기시려고 그럽니까? 저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불행합니다. 뭐냐면요, 사탄이 하는 말은요 참 많은 경우 사실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사탄은 거짓을 가지고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3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래야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하는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인정해야 됩니다. 우린 비천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린 그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자들을 세워서 거룩한 일들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것을 알려야 하니까요.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되니까요.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의 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되니까요. 그래야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연약하고 비천하고 내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시고 그를 거룩함으로 옷 입히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거룩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사탄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책망을 2번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사랑해서 택한 그들 책망하는 너를, 고발하는 너를 내가 책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과 같은 그를 네가 고발하느냐.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는요, 시커멓고 볼품이 없고 초라하게 그지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요한 웨슬레이 별명이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들 앞에서 모든 만물의 왕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모든 민족들을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죄 가운데서 헤매이다 불 속에서 던져진 것처럼 큰 환난과 시험을 당하다 그 불 속에서 이제 막 나온 자들입니다. 그 불 속에서 타다, 그 슬리다, 이제 막 그곳에서 간신히 타다 말고 나온 자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세상 속에서 다 타버리고 죄만 남았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끝까지 신실하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 속에서 들어가 무섭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으나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참고 견디느라고 애쓴 성도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서 애쓰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렇게 타는 그 가운데서 타다 말고 남아서 나온 그 부지깽이와 같은 그들을 지금 네가 고발하느냐. 내가 사랑해서 그 불 속에서 끄집어낸 그들을 지금 네가 고발하는 것이냐 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거룩한 땅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축제의 자리에서 지금 네가 그들을 고발하고 있느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납 못한다, 기각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더럽고 냄새난다고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이라고 사탄은 고발하고 서 있는 그 자리를 볼 때 제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그 앞에 세웠어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성경은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부터 어린 사람까지 하나 둘씩 떠나가고 나서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합니다. 너를 돌로 치려는 자가 아무도 남아있지 아니하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어느 날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이 죄의 일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말씀을 따라 살거라. 네가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으니 그 피로 구원받았으니 말씀을 따라 살거라. 그 이후에 그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이집트 당시 출애굽 당시 여호수아에게도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정죄가 아니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니 너는 나의 말을 따라 살아라. 내가 너를 우르하니 너는 쿵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하자크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스가랴서가 뭐냐는 겁니다. 이 스가랴서가 뭐냐는 거예요. 에스라서에 보면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고레스가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은 536년에 돌아와서 535년에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 세력으로 인해서 그 성전을 짓는 것은 멈춥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앞에 도표를 보시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536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초막절을 지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전 짓는 것을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출애굽했던 존재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게 535년쯤입니다. 그리고 534년에 성전 재건은 멈춥니다. 언제까지 멈추냐면요, 520년까지 멈춥니다. 약 16년을 성전 재건이 멈춥니다. 짓지를 못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나 봐. 그러면서 그럼 내 집이나 짓자. 그러면서 집을 짓기 시작하고 그곳에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면서 성전 지으라고 명령하는 것이 학개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시에 주신 예언자가 스가랴 예언자입니다. 오늘 스가랴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원래 타다가 꺼내진 막대기 같은 존재였어. 비참하다, 힘들다고, 삶이 어렵다고, 옆에서 지금 너희들을 위협하고 너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크다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네가 지금 연약하다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넌 원래 그런 존재였어. 넌 원래 그렇게 타다만 부지깽이 같은 존재였어. 그런 너를 내가 데려다가 지금
거룩한 일을 맡긴 거야. 힘내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한테 힘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힘있게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세우는 거야. 라고 스가랴서를 쓰셨더라는 겁니다. 스가랴서가 그렇게 주어진 책이에요. 에스라서에 주어진 책이 아니에요. 이제 막 돌아온 그들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에요.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르하고 계시는 겁니다. 깨우시는 겁니다. 그들을. 여호수아야, 힘들었지 그동안. 그런데 원래 네가 그런 존재였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마. 그리고 그 힘을 주어주는 그 힘을 선포하시는 것이 다음 주에 주어질 스룹바벨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치게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위협하며 꼼짝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 주저앉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건 뭡니까? 스가랴 3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그런 자를 네가 책망하느냐? 그런 자를 네가 고발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원래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깨우심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하며 쿵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 삶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외침이 있습니다. 그건 앞에 있는 마크와 함께 시작된 외침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도심에서 자랐습니다. 학생들이 예배를 마칠 때마다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SFC, Student for Christ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 배지를 달아놨습니다. 저 배지입니다. 주여 당신께 나를 바치나이다. 즉시 그리고 심심하게. 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도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여 타당한 부직갱이 같은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에 맡기셨습니다. 저를 바칩니다. 즉시 신실하게 내 마음 심장 한 구석을 주님께 바칩니다. 받아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제사장이었을 때 스가랴는 젊은이였습니다. 스가랴 2장 4절은 청년 한 사람에게 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젊은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때 성전을 짓는 감독으로 세웠던 자들은 다 20대였습니다. 저는 어제 이곳에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찬양 드리는 이 친구들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차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이 마음들이 채워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하나님 알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 한구석에 그 마음 가장 중요한 가장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자리 잡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거룩한 성전을 세워주십시오. 사단이 이들을 고발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책망해 주십시오. 부족한 거 안다. 연약한 거 안다. 하지만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그런 그들을 네가 책망하느냐? 그런 그들을 네가 고발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거라. 말씀을 따라 살거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키마.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당신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며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을 당신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으로 당신의 마음을 불태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심장을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십시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여 당신의 삶을 거룩하게 타오르게 하십시오. 이것이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외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 그 가장 귀한 한 구석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가는 부지깽이와 같은 나를 꺼내셔서 거룩한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마음 그 가장 깊숙한 곳, 가장 소중한 곳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짓밟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나의 욕심 가운데 불타오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만 불타오르는 나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구합니다.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채워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나의 욕심과 불타오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신 것을 말씀으로만 채워주시길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나의 것이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만이 역사하시어 주님의 그 힘사랑 가운데를 채워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아버지의 말씀하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 가운데 왕이 되시오. 다스리시고 역사하시오.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오.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구하게 하시오. 말씀만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게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타다란 나무 조각 같은 볼품없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주님이 거하신 성전을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은혜 받았음을 아무런 자격 없는 자가 주님의 손에 들림받아 이 모든 복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나는 원래 그런 자였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말하며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채워주십시오. 그 말씀 앞에 용기를 내어 담대히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 한 주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니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그 사람을 선포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도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쳐 거룩한 성전 지어져 가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과 그 가정과 이 제주 라이프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한 것이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